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크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온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움받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음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이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강동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기도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힘들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어둡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적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는 듯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경멸의 눈빛과 온갖 비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영적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거인 골리앗의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윗처럼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승리는 분명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헌신과 충성으로 영적 물맷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오늘 온종일 드려질 우리의 예배가 바로 영적 물맷돌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으로 나약하여지고 흔들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지침과 상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힘든 시대에 영적으로 무기력하여지거나 육적으로 지치시지 않도록 늘 새로운 은혜와 뜨거운 비전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강력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그 말씀이 너의 말씀, 그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깊은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이들의 그 귀한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혹여나 예배를 돕는 분주함 때문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공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또 우리 이 사회에 있어서 화두가 있다면은 그것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 이제 생명과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에 의원을 올라가면은요 같은 단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생명이 곧 죽음, 죽음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건강도 사실은 다 이 생명과 또 죽음과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참 만만치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이미 누적 확진자가 뭐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하니 또 음성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이런 또 환자들도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니 참 그 가운데에 하루에 400여 명이 죽는 이런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뭐냐면 해도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이 강조하고 또 되풀이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죽음과 생명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곳곳에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 4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과 또 주변에 수많은 참 생명들이 굶주림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 말씀들을 이렇게 두고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생명을 얻기 위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참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나 위인들이 왜 그러면은 순교까지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죠.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사회가 시대가 정말 이 죽음에 참 그늘 아래 들여져 있고 생명과 이 죽음의 이 두 양 날개 속에 사실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비록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만은 왜 우리가 이 죽음을 기꺼이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다 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이 세대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결국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이요,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참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35절에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곧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이 최고봉은 결국에는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레아 산상에 올라가서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가 기어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아들을 참 번제물로 이렇게 바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3일 길을 가서 드디어 그 아들을 바칠 그 모리아 산상에
제단 그 아래에 이제 마지막 순간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즈음에 그의 시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귀한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올려 드린다. 이걸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말씀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많은 성해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삭을 그 죽음의 현장,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에서 비록 이삭을 죽일 망정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꺼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시련,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단에 기꺼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순간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당하는 가장 슬픔의 상황이 언제겠습니까? 죽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순간. 참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이후에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정받으셨느냐. 바로 삶과 생명과 죽음의 이 두 양자 안의 이 계곡 속에서 그랬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건넜던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삶과 이 생명의 이 구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외만 하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뭐 교회 안에 직접으로 감염된 사람은 없지만 거의 한 55명 정도가 지금까지 이미 코로나에 지금 감염됐고 뭐 또 격리된 분들 따져보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거 같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질병의 권세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침투해 와갖고 정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옥죄고 있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예배마저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야말로 생명과 죽음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끼어 살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부활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을 가지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 그들이 죽음의 문턱 아래까지 다다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들이 죽음 이전에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어요.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몸이 톱으로 켜는 무서운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이 그 같은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고 견디고 그 같은 상황을 그들이 극복했던 그 믿음의 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하신 생명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 그 능력, 그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축복,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같은 분명한 신앙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생활 마냥 편안하게 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고 잘 살고 복받는, 사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이 대가지불이 있어요. 이 대가지불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이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인 몸을 움츠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은요 안일에 빠지고 나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같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신앙의 이 선진들이 그 같은 척박한 영적인 환경과 죽음의 큰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이 구세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돌파하고 정복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을 말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저 휴전선 건너편에 북한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희망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70년의 세월 동안 가진 핍박, 가진 참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그 정시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탈북한 그 성도들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북한 지하 교회에 지금도 그들이 그토록 비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수십 년 동안 참 굶주려 가지고 뼈골이 상접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도 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참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게 바로 신앙의 위대한 저력이구나. 그들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나 이 남한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통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북한 교회 그 지하 교회 성도들 그 같은 환난 핍박 속에 참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우리 남북 관계가 뭐 평생 이렇게 갈라져 있겠어요? 언젠가는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이 오리라 믿어요. 우리 한국 역사, 5년 역사를 보세요. 예? 나라가 세동강에 났다가 두동강에 났다가 뺏겼다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고요. 불과 우리가 이 통일 연문하지만은 남북이 분단된 이 역사가 아직 100년도 안 돼요. 5천 역사에 비하면은 100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당장 통일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두고 보게 되면은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남쪽에 있는 잘 살고 편안하고 풍성을 누리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진 또 시련 속에 세월 속에 우리가 노지에 딸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희망이 될 수 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이 주신 생명을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이 모진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 같은 긴장 상태에서 영적인 줄을 놓쳐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 과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질병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감염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절체절명의 진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생명의 모델이 되어 주셨던 이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가져주는 이 죽음의 그늘 때문에 우리가 움츠리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 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이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때일수록 생명의 복음을 또 힘있게 전하고 전파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걷더니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 모든 죽음의 근을 이겨내고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이곳에 드려질 모든 예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도저히 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내어던지고 환난과 비방 속에서도 기어코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이 생명과 죽음의 이 그늘 속에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현재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죽음을 이렇게 정복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생명을 근거로 한 신앙은 살아남습니다.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진정한 신앙, 믿음 오늘 우리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기꺼이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깨어 건신하여 믿음의 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우리 성도들 개인 신앙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힘든 어려운 참 이렇게 시대 속에 있지만 또 성도들이 또 예배 자리에 또 나옵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오늘 그러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할 부족한 또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일 옆에 기도하시 장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음에 있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코로나 또 확진을 받은 또 어른부터 영유아에 이르도록 또 이렇게 참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환난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오히려 시대 내 그런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참 어려움 또 질병으로 혼란 속에 또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미 참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그런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를 한국 교회들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가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속히 코로나 상황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속히 정점이 와서 정점 이후에 이렇게 환자들이 급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방역 관계자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이를 대해서는 지혜롭게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특별히 지하늘 선교사 내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운 교회들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았지만 아버지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믿음의 이 틀을 견고히 붙들고 지금까지 아버지여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세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에 이렇게 질병의 어둠의 그늘에 갇혀서 탄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람인지라 두려워한 마음 걱정 염려스러운 마음 아버지 떨쳐버리지 못한 채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와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한 번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삶과 생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아버지 그 어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오늘도 이 죽음의 기나긴 강을 건너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참으로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의 심판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이것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노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매정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질병의 권세 가운데 수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무너진 채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단호한 강건한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생명을 부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생명의 위협들 앞에서 결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같은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 그들의 능욕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렇게 예배 자를 지키는 성도들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나가여 아버지 신앙생활에서 일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저버린 그런 귀한 영혼들 좋게 아버지 저들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할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비록 아버지 저들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한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낭망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케 하여 주시고 샘을 얻어 의어지 다시 한번 믿음의 주초 위에 저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세상적인 그 같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환난의 시대 한복판에 서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람의 그 영적인 열정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어 이렇게 가정에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이 아버지 이렇게 출입도 하지 못한 채 격리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중증의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하게 하여 주시고 쉽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주간에도 저들의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더 이상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이 이 사회가 우리나라 이 같은 위기의 정점에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년 동안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국가 방역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여 이렇게 어린이들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비록 아버지 혼란스러운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치 않고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환난의 시대를 잘 리드하여 참으로 민생들이 더 이상 힘들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참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 놓여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미 아버지 교회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국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40만 명 이상이 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지하교회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아버지 이렇게 말들 하고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상행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을 내어 아버지 지하에 수십 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사소해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유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속히 물러가고 제2의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로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 세워진 주의 제단들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영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 선교지 역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지 교회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또 힘있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참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열방들이 민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렸을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혼란 속에 있던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입는 복된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하고 교통하는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품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뜨거운 은혜를 덧입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 활짝 여주셔서 성령의 크신 은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